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2절까지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계시록 4장 5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보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 생물 24장로들 그리고 만만이요 천인 천사들 만물이 모두 영광을 보좌에 돌리는 그러한 내용을 4장 5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5장 그 11절에 보면 아주 그 장엄한 그 광경이 있죠. 5장 11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 엄청난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 앞에서 그걸 다 본 거죠. 자, 그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분이 이제 어린 양이신데 그 어린 양이 7인을 중에서 이제 하나하나 떼어나가는 그 모습이 6장 1절에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장차 될 일의 구체적인 모습이죠. 이제 장차 될 일을 지금 이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7인을 떼시는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이 일들이 이제 온 세계, 온 우주에 다 이제 나타나게 되죠. 오직 인을 떼시는 능력이 오직 어린 양, 이 한 분에게 이제 있는데,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딱 떼십니다. 이게 7, 누가, 책이 있는데,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7인으로 딱 봉해 있던 것이 5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 7인의 인 중에서 하나를 딱 떼시는 거죠. 딱 떼시니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같이 말하되, 오라. 명령이죠. 오라 하고, 말하니까,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흰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뭘 부르냐면 흰말 보고 오라고 한 거예요. 흰말 보고. 이 오라고 하는 것이 요한 보고 오라 이런 말이 아니라 오라. 이게 뭘 오라고 그러냐면 부르는 거예요. 뭘 부르는가 하고 봤더니 흰말이 싹 나오는 거죠. 오라는 그 명령 소리에.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 흰말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 정복 이런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죠. 그런데 이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주 싸움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이 어린 양이 인을 딱 떼니까 그 흰말이 나와서 또 흰말을 가지고 타고 활을 가진 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막 준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앞으로 나올 그 재앙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흰말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의 그 이미지거든요. 구약에. 그래서 스가랴서 잠깐 가서 한번 보시면 스가랴서
6장입니다. 스가랴서 6장 1절 보시면 그런 게 나오죠.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이런 딱 그 모습이 나오죠. 스가랴 선자가 딱 그 봤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다시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가 이렇게 딱 봤던 것은 구약에 부분적으로 보였던 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하나님의 그 뜻이 구약에 참 이게 나와 있었죠. 그래서 그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이 다 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예루살렘이 다 망하고 그러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포로에서 돌아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다 나타나 있었던 거죠. 그 능력을 요한 사도가 하늘에 가서 직접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시 요한계시록 와서 보시면 이 흰말이 나왔다. 이것은 이제 엄청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흰말이 나왔다는 것은. 그래서 엄청난 전쟁이 지금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장 3절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또 부르는 거죠. 4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아까 스가랴 선지자도 그 말들이 막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진 말들이 나왔잖아요. 여기에 나온 것처럼 붉은 말이 나온다. 그럼 우리가 붉은 말 했을 때는 흰 말 하면은 승리, 정복 뭐 이런 이미지가 있다면 붉은 말이라면은 붉다. 그러면 피.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피를 흘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 사육 이런 막 느낌이 막 오게 되죠. 그래서 이 붉은 말이 나왔다는 것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시작되는 어떤 그런 놀라운 그런 광경을 갖다가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았다 하는 말이 나와요. 네. 그 탄자가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허락을 받아가지고 온 세상을 아비규환의 세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두 번째 인을 뗐을 때 나오는 말의 모습입니다. 붉은 말이 나와가지고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무엇을 제해버려요? 화평. 이제 화평이라는 건 없어요. 땅에 이제. 서로 죽이게 하고 사륙하는 거죠. 서로. 그렇게 해서 큰 칼. 자, 이런 이제 둘째 인을 뗄 때 그런 이제 세상에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왔다. 이번에는 이제 검은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 검은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기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슬픔, 막 죽음, 기근 이런 것들이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은 말이 나왔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이번에는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어요. 그 저울을 가졌는데 6절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레 석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검은 말이 나와서 보니까 탄자가 저울을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그 저울로 재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 저울로 뭘 재냐면 한 데나리온. 원래 이 한 데나리온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알려져 있느냐면 하루 나가서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은.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온 식구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여기에 밀한비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 먹을 수 있는 양식. 자기 혼자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도 식량을 구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거 무슨 소리냐면 기근이 막 일어났다는 거죠. 기근. 기껏 나가서 일해가지고 양식을 못 구하는 거예요. 제대로. 좀 풍성하게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포도주 같은 거, 감람류와 포도나무는 그것은 내버려둬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냐면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데 먹을 것을 조금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6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면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가족들이 먹고 살 만한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 한쪽에서 조용히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감람류와 포도주는 건드리지 마. 그대로 놔둬. 그러니까 그게 마치 그런 거와 똑같은 거죠. 우리 욥기에 보면 그러죠. 욥의 재물은 치되 욥의 몸은 건드리지 마라. 나중에 욥의 몸은 치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런 거와 방불한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6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엄청난 식량을 구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있는데 한쪽에서 조금씩 남겨두시라고 명하시는 그 소리가 들리더라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7절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 청황색은 아주 창백한 색이잖아요. 창백한 색.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발그스름하고 이렇게 얼굴에 화색도 돌고 그러는데 사람이 죽고 나면 창백해지면서 핏빛이 싹 다 사라지면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 색깔이 바로 청황색이에요. 그래서 이 8절에 나오는 이 말은 앞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그러잖아요. 보니까 청황색 말이 그 뒷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이 있죠.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하나님께 허락받았다 이 말입니다.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때 넷째 인을 뗄 때 인류의 4분의 1이 죽어버립니다. 이게 실제 이게 하늘에서 지금 요한 사도가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인류의 4분의 1이다? 엄청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70억 지구가 그 인구가 70억이다 그러면 20억 가까이가 한꺼번에 15억에서 20억 사이의 인구가 한꺼번에 그냥 죽는 거예요. 그 놀라운 그 재앙이 나타나는 거죠. 이 재앙이 엄청난 재앙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넷째 이까지 떼니까 이런 재앙이 그래도 인류의 4분의 3은 살아남죠. 인류의 4분의 3은.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다섯째 인을 떼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 그러니까 그 믿음의 증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그 증거들, 그 증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 영혼들, 순교자들을 말하죠. 그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도 제단이 있어요. 하늘에도 제단이 있으니까 그 하늘의 제단의 모습을 이 땅에 보여주신 것이 성막이었고 솔로몬의 성전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으로 나타나셨던 거죠. 그 제단이 있는데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라니까. 우리의 억울한 피를 실현해달라고 땅에 있는 그 악인들의 지금 살아있는 그 악인들을 심판해서 우리 피를 신원하여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모습이,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흰 두루마리, 즉 하얀 옷을 갖다가 입혀주시는 거죠.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직 수가 안 찼다. 때가 안 됐다. 아직 순교할 자들이 더 남아있는데 그 순교할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조금 더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명하시는 내용이 11절까지 나와 있죠. 이게 다섯째 인을 뗐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넷째 인까지 뗐는데 세상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4분의 1만 지금 다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섯째 인을 딱 떼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나면 언제 완전한 심판을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지금 간구가 드려지고 있는 모습이 딱 나타나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때가 안 돼. 수가 아직 안 찼다. 아직 너희들과 함께할 수가 안 찼다. 그게 바로 순교자들이죠. 흰옷을 입혀주시면서 조금만 더 참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다섯째 인을 떼니까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첫째 인서부터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인은 사건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속 사건으로 쫙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인을 떼고 또 하나 인을 떼고가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데까지 이렇게 딱딱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마치 아까 우리 욥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욥의 재물까지만,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이렇게 딱딱 명령하시는 것처럼 그 모습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 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능이 어떤 권능이냐면 역사를 하나하나씩 다 주관해 가시는 그 권능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아직 온전한 심판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온전한 심판이 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의 강도는 점점 아주 강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다섯째 인까지 떼신 거죠. 자, 그러면 12절서부터 나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드디어 여섯째 인까지 떼게 되십니다. 예. 여섯째 인을 지금 다섯째 인을 떼니까 언제 심판을 해주시겠습니까? 언제 우리의 피값을 갚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시원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섯째 인을 딱 떼시는 거죠.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총담은 검은 염소 털 같은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새카맣게 지는 거죠. 해가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며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떨어지냐면 알기 쉽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기 쉽게. 어떻게 떨어지냐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에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그 무화과나무가 막 태풍이 막 불면 아직 다 익지도 않은 것이 선과일, 익지도 않은 것이 막 두두둑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과실 뭐 이게 농장 같은 데서 태풍 오고 그러면 익지도 않은 막 과일들이 막 떨어지면 큰 힘에 보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땅에 떨어지더라. 뭐가? 별들이, 하늘의 별들이 그렇게 떨어지더라. 지금 이게 몇째 인을 떼실 때예요? 6째 인을 떼실 때예요. 인이 지금 몇 개 있어요? 인이? 7개가 있는데 6개 인을 떼실 때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14절이죠.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마치 하늘이 두루마기처럼 쫙 펴놨다면 그게 막 말리는 것 같이 하늘이 막 떠나가더라. 하늘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오매. 지진이 얼마나 엄청난지 막 땅들이 막 움직여가지고 자리 이동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저 포항 쪽에 지진 나가지고 막 재난문자 다 받으셨죠. 재난문자 진짜 빨리 오더라고요. 그냥. 그런데 우리 겁났어요? 겁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는 별로 여기 이쪽 포항 쪽은 사람들이 좀 두려워했겠죠. 이쪽은 별로 지진 났나? 이때의 지진은요 보통 지진이 아니에요. 이런 지진이 나면 이제 세상 끝날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죠. 별로 겁을 안 내. 그래서 100층 꼭대기에서 하는 걸 부러워하죠. 다 100층 꼭대기 그 펜트하우스 막 높이 올라가지고 이런 지진 나면 정말 두려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지진이 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파트 같은 거 짓고 막 높은 빌딩 같은 거 지을 때 지진 뭐 강도 7, 뭐 8 이 정도만 견디면 아주 잘 건축이 뭐 튼튼하게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런 지진 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산이 다 옮겨다녀요. 그런 지진이 실제로 보이더라 이 말이죠. 6째 인을 떼니까. 근데 이게 다 믿겨지지가 않아. 다 믿겨지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는 걸 좋아해. 위로 올라가면서 혹시라도 지진 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겁이라도 조금 있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이런 걸 요즘에 생각지도 않아. 그런 게 있겠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영화에서도 그러잖아요. 영화에서도 별이 막 지구를 향해서 오면 특공대를 투입해가지고 그 별을 다 파괴하고 지구를 구하는 영화 그런 거 막 나오잖아요. 이때는 별 하나가 오는 게 아니고요. 별들이 떨어져요. 별들이 떨어지니까 지구보다 큰 거 오면 큰일 나겠죠. 근데 별들이니까 좀 작은 것들이 막 지구에 떨어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거 떨어지는 지역은 푹푹 땅이 다 완전히 박살날 거예요. 그 부분은. 그런 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14절.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이거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들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엄청난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다 숨어가지고 바위들에게 우리를 좀 가려달라. 막 바위가 막 이리저리 굴르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무서운지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를 좀 가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어린 양의 진노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 그 얼굴을 좀 피하고 싶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일이 있죠. 그래서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하더라. 엄청난 그 재앙이 닥쳐오는 거죠. 이게 바로 6째 인을 뗄 때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도 막 두렵죠. 하나님의 백성도 여기 지금 다 있을 테니까. 그대로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딱 보고
정말 이런 일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갖다가 좀 다른 눈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영원할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인 것처럼 믿어지게 되면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4장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 엄청나게 아주 웅장하게 지어지고 있었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러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거 다 무너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 거기 아무렇지도 않게 제자들의 말을 갖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그렇게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가지고 어느 때 그렇게 다 무너지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4절서부터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너희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요. 네. 그래가지고 막 미혹하게 하고 이게 엄청난 종교적 혼란을 말하는 거죠. 엄청난 종교적 혼란이 있을 것이다. 다 내 이름 팔고 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갖다가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자, 아까 여섯째 인을 떼셨죠. 여섯째 인을 떼시니까 이런 일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세상 끝이 아니에요. 세상 끝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끝이 아니에요. 세상 끝이 아니라. 그러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앞에 말들을 다 불러내가지고 전쟁 있고 기근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세상 말세의 징조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말씀과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진이 일어나면 아파트가 조금 흔들렸대. 뭐 아파트 한 동이 무너졌대. 뭐 어느 나라가 뭐 몇백 명 죽었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그때의 지진은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경악해가지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때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는 지진, 뭐 쓰나미 밀려오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그 어린 양이 멀때했을 때 재난이 시작됐어요. 인을 뗀 때. 그 인 떼는 그 능력이 누구에만 있어요? 어린 양에게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린 양에게만. 그 인을 뗄 때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장차 될 일을 보여줄 테니까 올라와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게 시작이야.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까 그랬죠. 그런데 다섯째 인을 때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우리 심어내 주시지 않냐시나니까 이게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언제까지 그것이 견뎌야 된다고 그래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 거기서 심원하고 있는 그 순교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들과 같이 순교하는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이게 지금 그런 말씀과 방구한 말씀이죠. 그제야 끝이 온다. 그러면서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하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혼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런 환란은 지금까지 창세로부터 본 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물론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이 이게 부분적으로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70년, 주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으로도 나타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장차.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노아의 홍수 여기에 견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견줄 수 없어요. 엄청난 환란이 올 거예요. 후회도 없어요. 그래서 22절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자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감하지. 택한 자들 때문에 완전한 멸망이 오기 전까지 그 날 환란을 갖다가 이렇게 유보시키는 거죠. 환란을 갖다가 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지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케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한다. 그때 그 마지막 때에 절대 유혹당하지 마. 너희들 할 수만 있으면 그 유혹하려고 날뛸 거야.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이 말은 우리에게 오히려 희망이 되죠. 할 수만 있으면 할 텐데 할 수가 없어서 못 할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절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 그러면서 25절 좀 더 보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느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있어요. 자 그리스도가 이제 올 때가 다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런 엄청난 환란이 있죠. 그래서 29절을 보시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 아까 요한계시록에 6째 인일 때니까 어떻게 됐어요? 해가 아주 까매졌다고 그러잖아요.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막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게 지금 몇째 인 떼시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째 인 떼시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환란을 통해서 왔는데 그때가 끝이 아니에요. 그때 되면 사람들이 그때서야
그리스도를 막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는 이미 그리스도를 찾기에는 이미 늦었어요. 왜 늦었냐면 이미 정해진 때가 있어가지고 이제 막 심판이 시작되는 때거든요. 우리 그 지혜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 그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오기 전에 뭘 준비하고 있었어요? 등불, 기름에다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미련한 처녀들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어. 바로 이때가 그때예요. 아무도 준비가 안 됐는데 그리스도를 찾으러 다니라고 해봤자 없어요.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내려오셔요?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없어요. 이제 이게 엄청난. 그래서 여기 있다고 해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고 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때는 이제 없어요. 하늘에서 이제 임하실 거예요. 어떻게 임하시냐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의 번쩍임 같이 인자가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올 텐데 환란이 딱 되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아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고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섯째 인을 떼고 나서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 때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내려오시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아까 왕과 장군들과 다 난리를 쳤잖아요. 우리 바위 보고 우리를 덮어달라고. 네.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섯째 인까지 딱 뗐을 텐데 또 엄청난 죠.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면서 무화과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무화과가 어떻게 자라는지 너 알지 않느냐.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런 징조가 오면 지금 어떤 때가 된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임하실 때가 다 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그때서야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미 그러나 끝났어요. 이때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미 택자와 불택자가 쫙쫙 다 갈라진 때예요. 이제 수가 다 차는 때라고요. 이때가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그러니까 단순히 요한계시록만 잘 공부해서 배울 말씀이 아니에요. 앞에서부터 다니엘 선지자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 스가랴 선지자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모아놓으시고, 이렇게 고난받기 전에 제자들 모아놓으시고 세상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근데 사람들은 그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선 이런 일이 닥치면 그때서야 난리를 치는 거죠,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요한계시록 6장이 바로 예수님 재림하기 바로 전까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막 하늘에 별들이 막 떨어져가지고 지구에 막 부딪히고 이런 엄청난 이때 감히 누가 쓰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몇째 인까지 떴습니까? 여섯째 인까지 떴잖아요. 근데 아까 천사들이 다 주의 백성들을 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예수님께서 다 모은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백성들을, 택한 자들을 다 모은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7장서부터 나오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 자,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번에는 보니까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보니까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딱 지키고 계신 거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하늘의 별들이 막 그냥 과실 떨어지는 것처럼, 설익은 과일 떨어지는 것처럼 막 땅에 두두두 떨어지고, 막 하늘은 막 말리는 것처럼 되고, 그리고 해는 검어지고 온팔이 피같이 되고 막 그런 때 모퉁이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망해야 안 망해요?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왜? 내 천사가 딱 잡고 버티고 있으니까. 그래서 붙잡아 바람으로 불지 못하게.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연계를 지키고 있다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네. 땅의 사방을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면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바람이 불지 못하게 되니까 자연계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도록, 이 우주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도록 딱 지키고 있더라. 그 다음에 7장 2절부터 3절이죠.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하구나.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이 네 천사가 이걸 놓고선 한번 쉬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과 바다를 다 해롭게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붙들고 있어요. 왜 붙들고 있어요? 살아계신 다른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의 명을 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다 올라와요. 이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온다는 것은 아주 영광의 모습으로 다 나타나는 거죠. 우리 동쪽에서 해가 떡 떠오를 때는 다 어떤 마음을 가져요? 경이로운 마음, 경미스러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1월 1일 날 다 동해로 해 보러 가잖아요. 해돋이 보러 가잖아요. 왜? 떠오르는 태양의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게 이미지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날 때도 성전을 나와서 딱 떠날 때 모습, 에스겔이 그거 보여주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실 때 동쪽에서부터 딱 들어오시잖아요. 이 동쪽이라는 것이 해가 떠오르는 곳,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딱 올라오는 거예요. 네. 동쪽으로 떠나가시고 동쪽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죠. 딱 와가지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아직은 그대로 있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냐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어. 가만히 있어.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을 탁탁 치는 거예요. 이마에. 이 놀라운 모습이 나오는 거죠. 자, 이 큰 환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망하겠습니까? 보호를 받아요. 그때까지 남아있을 때. 이 수가 차기까지 이미 죽은 자들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다 하지.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이때 남아있던 이 백성들은 사실 세상 말세에서 고통받고 있던 백성들이에요. 다 깨어있어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고 막 있을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이런 일이 딱 생길 때 들었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쭉 배우고 들었어.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는 모양이구나 진짜. 그런데 그동안 이런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준비도 안 돼 있는 사람들에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그때 주님이 어떻게 오실까를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백성들에게 일을 쳐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어라. 딱. 요한계시록을 들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끝까지 지켜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죠. 자, 그런데 요한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이죠. 요한 사도가 히브리인이죠. 자, 우리가 자, 지금부터 합격자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했을 때, 대학교 합격자 이름을 지금부터 부르겠습니다 했을 때, 누구 이름만 자기 귀에 잘 들어와요? 자기 이름만 잘 들어와. 아파트 당첨자 발표할 때 누구 이름만 빨리 눈에 띄어요? 자기 이름만 빨리 눈에 띄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입맞은 자의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입맞은 자의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14만 4천 명 하고 딱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어떻게 해서 14만 4천 명이냐?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문하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한 게 있느냐면 이 첫째 아들 야곱의 12아들 순서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 12아들 순서가 다 뒤섞여 있습니까? 12아들 순서가 다 뒤섞여 있어요. 다른 데하고 조금 또 달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유다 지파의 숫자가 많습니까? 아니면은 원래 이스라엘 지파 중에 유다 지파의 숫자가 많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숫자가 많습니까? 유다 지파 숫자가 훨씬 많거든요. 그 구약에 보면 계수할 때 보면 지파 중에 숫자들이 다 달라요. 어떤 지파는 숫자가 아주 많고 그게 이제 대표 이제 유다라든가 에브라임 지파라든가 이런 숫자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지파들은 숫자가 적어요. 근데 여기서는 다 똑같아. 숫자도. 그러면 이 숫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유다 지파에는 구원을 더 많이 못 받고 그렇잖아요. 숫자는 많은데 똑같이 다 1만 2천 명이니까. 베냐민 지파는 숫자가 적었는데 똑같이 1만 2천 명이니까 더 확률이 더 많잖아요. 높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6의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6의 숫자가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의 숫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영적 유대인. 그러니까 유다 지파 중에서도 바로 6에 따라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구원받은 완전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완전한 자들이 1만 2천이라고 표현되는 완전한 자들이 다 온전하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육적인 의미보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육에다 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다 할 것이다 한 그 말씀대로 그 숫자들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해요. 완전한 숫자. 그래서 14만 4천 명 이것은 12지파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완전히 충만한 하나님의 그 수. 그래서 1만 2천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숫자들은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완전하다. 7교회. 또 이 12지파가 14만 4천 명 했을 때 12지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 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완전한 영적 이스라엘의 구원이 완전하게 충족되었다.
이런 모습을 우리들이 여기서 암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숫자가 지금 어떤 잘못된 데서 1만 2천 명, 무슨 지파가 1만 2천 명이 모여야 이때가 주는데 아직 안 모여서 이때가 안 된다고 막 가르친 데도 있고 그러는데 그건 다 엉터리 같은 얘기죠. 여기서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완전하게 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을 자들이. 이런 느낌을 우리에게 받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스라엘 지파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9절을 보니까 이 말이 나왔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러고 나서 보니까 큰 무리가 또 뒤에 있는 거예요. 이 큰 무리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엄청난 무리가 그 뒤에 또 있었다 이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 중에 소리가 제일 먼저 빨리 귀에 들렸던 거죠. 그리고 보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뒤에 엄청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승리, 기쁨의 상징이죠. 그걸 들고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더라. 그래서 왜 이런 찬양을 하냐면 3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고서 인을 막 치잖아요. 그래서 인 맞은 자가 14만 4천 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하신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는 걸 찬양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인을 쳐서 막 구원하신 능력을 보고. 그러니까 이게 괜히 이게 지금 이 찬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이 다 나타나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이 부분서부터 우리 다음 시간 계속 하겠는데 참 놀라운 광경이죠. 6째 인을 딱 떼고 나서 엄청난 그 재앙이 막 닥쳤는데 그때 지구가 망하지 않고 다 붙들고 계시면서 인 맞은 자들 마지막까지 다 인치시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다 나타나는 모습을 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늘에서의 일은 이 땅에서 나타나는 이 시간 세계와는 차이가 있죠. 하늘에서는 벌써 이 일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땅에서는 근데 아직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러나 이게 때가 되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때가 되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요한 사도만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만 어떻게 말했느냐? 베드로서 가서 오늘 잠깐 베드로서 가서 집에 가서 살펴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해요. 땅의 체질이 다 풀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딱 나오죠. 베드로서 가서 한번 살펴보시고 땅의 체질이 풀어진다고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그걸 보면 와, 정말 사도들이 다 이렇게 알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해서 해보죠. 요한계시록 어렵지 않죠. 오히려 아주 우리가 이걸 보고 참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광대하신 권능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신 봉인된 인을 떼시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들이 상고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의 권능을 믿지 않고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하며 어리석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장차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한 재앙이 이 땅에 있을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